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참 믿음. 참 믿음은 능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은 곧 참 믿음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넘어지게 하는 죄, 실족해 하는 죄와 용서 일대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족, 넘어지게 해서 믿음 생활을 중단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넘어지게 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다 넘어지게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중단하게 하는 일이 바로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또 믿음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화가 있다 그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교회를 다니다가 넘어져서 그만두게 하고 믿음을 중단하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여기 작은 자로 올 때 아무 쓸모없는 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짐만 됩니다. 주일학교 아무 쓸모없는 자 와서 떠들기만 합니다. 믿은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걱정만 시키고 짐만 되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에서 넘어지고 중단케 한다면은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화가 있는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뭐죠? 연자맷돌이 각 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돌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연자 방앗간 이렇게 큰 맷돌로 해가지고 소나 말이 그걸 사람으로 힘으로는 못 돌려요. 소나 말이 어깨에 메고는 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곡식 넣어가지고는 이제 이 쌀을 만들기도 하고 밀가루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보다 큰 거예요. 연자맷돌이. 얼마나 화가 있는지 그걸 목에 달고 차라리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좋을 만큼 그만큼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족해 하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겁니다. 내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상대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 쪽에서 잘못해가지고요? 내 쪽에서.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에 상처를 줬다든지 상대방을 무시했다든지 얕잡아 봤다든지 또 왕따를 시켰다든지 비웃었다든지 모함을 했다든지 돈을 빌려오고 갚지를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내 쪽에서 잘못한 거. 이따금 전도를 해보고 그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다녔었는데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한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래서 내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음을 중단하게 하면은 그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찮은 일, 인사를 안 받아줬다. 그런 걸로 인해서 믿음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말씀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 딱 교회 나왔는데 오래된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인사만 받으려고 해요.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또 뭉쳐서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 온 분들은 거기서 소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교회 나와야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중단해도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고 할 때 뭐 눈에 보이게 크게 뭐 연자맷돌 그런 화를 당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은근히 내가 압박을 받으면서 어떤 일들이 꼬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리. 물론 자기가 정해놓은 자리가 있죠. 근데 그 자리만 또 고집하려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온 분이 모르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내 자리요? 왜 여기 앉았어? 그래가지고 그분 안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는 언제든지 중앙부터 앉는 거예요. 중앙부터. 근데 자기 편리하려고 그게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 편리하려고 딱 일어나서 나가기 좋은 첫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면은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을 중단하고 실족하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인사를 다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처음 보는 분 있으면 쫓아가서 인사해야지 돼요. 처음 보는 분. 나이가 어리든지 뭐 하여간 몸이 편치 못하든지 어쩌든지 처음 보는 분 있으면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지 돼요. 먼저. 처음 보는 분 왔는데 자기 자리에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자리에 앉았다고 저리 옮기라고.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참 영악하기도 하고 또 말썽을 부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반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나오도록 인도해주고. 아마 학교도 초등학생들 보고 스스로 알아서 가라고 하면은 가든지 말든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안 가래 될 때이 그 대부분일 겁니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학교 같은 게 또 그런데 교회는 더더구나 말할 것 없어요. 그럼 부모가 돌봐주기도 하지만 안 믿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누가 자꾸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줘야 되냐? 반 선생님들이 해야지 돼요. 구역장님들이 또 구역식구들은 해야 하고. 한 번 빠져도 그만, 두 번 빠져도 그만, 한 달을 안 나와도 그만. 그럼 결국은 맡은 사명 감당치 못해가지고 자기가 실족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자에게 구학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 했는데 충성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게으름 부려가지고 실족해서 그것도 자기 책임이라 그거예요. 회사를 다녀보세요. 자기가 맡은 일 책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나는 잘했는데 상대가 또 욕심이나 좋지 않은 마음으로 스스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누구는 잘했는데요? 나는 잘했는데 상대 쪽에서 스스로 욕심이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고 믿음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보다 대부분 내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실족하고 믿음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년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 믿을 때 그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다녔는데 점점 교제를 해보니까 엉뚱한 짓을 한다 그거예요. 다른 동료 권사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험담을 하고 또 자기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한참 열심을 내려고 그러는데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쪽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가?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잘했는데 상대가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육신의 어떤 부패한 성질 때문에 스스로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기보다 사실은 나는 모르지만은 내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고 손짓 한번 잘못하고 인사 한번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상대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이 뼈값 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아무 쓸모없고 유익 없는 성도랄지라도 아무 쓸모없고 유익 없는 주일학교 학생이랄지라도 말씀만 부리는 애들이랄지라도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비방하고 쑥거려라. 소유시키고 따돌려라가 아니고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경고는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끼리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시험에 돌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끼리 하는 얘기를 하려면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말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과 대면해서,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잘못한 걸 경고해 주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는데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것, 나한테 사과 안 했어도 그 사람이 회개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1년에 7번도 그거 힘든 겁니다.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잘못해놓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한 달 반이다가 또 잘못해놓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거 뭐야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나한테 죄 짓고 나를 모욕하고 수군거릴 때는 언제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1년이 아니고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7번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 용서해 주라는 거. 용서해 줘라.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용서해 줘야지 돼요. 누구 간에도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회개하고 용서할 때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지 된다고요? 표현을 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냐고. 그 마음, 그 말을 안 하는 마음,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존심이고 상대를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 잘못한 줄 알면은 상대에게 표현을 해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여보, 내가 잘못했네. 마음 넓은 당신이 너 그렇게 이해하소. 하루에 몇 번? 7번요. 교우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또 용서해 줄 때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표현을 해서 용서해 줘서 상대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돼요. 용서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속에 옹알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잘못을 표현을 해라. 사과를 해라. 용서해 줄 때도 반드시 그래요. 용서해줘서 상대를 편하게 해줘라, 그겁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자,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가 죄를 범하고 하루에 7번 죄 범하고 7번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주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몇 번 용서해 주실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예수님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죄 짓고 죄를 한 번만 지었습니까?
몇 번 말씀했죠. 우리 훌륭한 스승 목사님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자기가 하루에 3번만 마귀에게 져도 그건 뭐냐, 3번만 범죄를 해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다 그랬어요. 3번만 범죄를 해도, 말로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3번 아닙니다. 정말 3번만 그렇게 해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루에 7번 하고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은, 너희도 하루에 몇 번을 죄를 지었든 그 죄 지었을 때마다,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형제가 또 아는 사람이 한 번 죄 짓고 은근슬쩍 넘어가요. 2번 죄 짓고 은근슬쩍 넘어가요. 3번째 또 죄를 져요. 그러고도 은근슬쩍 넘어가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이해해야지. 그리고 또 4번째 죄를 져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이해하시겠지. 하지 말고 정확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어야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든 10번이든 그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대지로 믿음을 더하는 법. 5절 읽어보세요. 예. 누가요? 이때 사도들의 믿음과 우리 현재 믿음과 누가 더 좋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사도들이 100배 이상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더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믿음이 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 참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은 아직도 부족한 믿음이다. 믿음을 더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구니? 탓하거나 나무라지신 것이 아니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능력 있는 믿음이 됐을 것이다.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여기서도 심어봤는데 안 나더라고요. 여기서는 깨씨 한 반절만 해요. 깨씨. 그것도 알맹이로 된 것이 아니고 솜털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부르면 그냥 훅훅 이렇게 날려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1년에 2m, 3m, 4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새들이 집을 지어요. 그럼 씨 중에 가장 작으신데도 왜 그렇게 자라나고 새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기 때문에 싹이 나고 그렇게 자라난다 그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거는 너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믿음이 자꾸 더해질 것이다 그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행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체험을 하고 보면 그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더해진다고 믿음이 더해지는 법.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겨자씨이기 때문에 깨씨보다 가장 작아도 3m, 4m가 자라나서 새들이 집을 짓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 그거는 무엇이다고요?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으니까 순종하고 살아있으니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말씀을 잘 몰라도 그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은 그 행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니까 체험적으로 아 이렇구나 깨닫고 그때 바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지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됐을 것이다. 자, 뽕나무 아시죠? 뽕나무 뿌리가 어떤 줄 아세요? 나무 중에 또 뽕나무 뿌리가 제일 많이 납니다. 저도 그 농사 질 때 해봤어요. 누에 키우는 친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뽕나무 뿌리도 그냥 가닥이 한 뭐 수십 개 돼요. 소나무 뿌리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한 서너 개 이렇게 가지 나오고 또 잔가지 몇 개 나오고 그러고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 뿌리는 수십 개예요. 하여간 손가락만한 줄기 막 조금 더 큰 줄기 그래가지고 수십 개가 버텨져 가지고 아주 뽑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러한 얽히설켜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얽히설켜 있는 죄악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곧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믿음이 더해진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더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충성되고 성실한 종, 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밭에서 일하고도 집에 돌아와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인을 잘 대접하는 수종들은 충성되고 성실한 종. 지금
교재에는 충성되고 겸손한 종이라고 하는데 충성되고 성실한 종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하고 성실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집니다. 근데 충성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은 일반 일도 그렇잖아요. 충성하고 성실하지 않는데 무슨 업적이 오르냐 그거예요. 실적이 오르냐 그거예요. 실적이 안 오르니까는 자기가 충성하고 성실하지 않은 그것은 생각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세상 환경 탓만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비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일에는 책임을 지고 충성하고 성실되게 해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더하는 법에 있어서 그래요. 믿음을 더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두 번째는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 세 번째는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믿음. 자, 지금 7절에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하는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럼 뭡니까?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종.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종. 나의 다 된 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이 이만큼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장이 이만큼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종, 높이는 믿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믿음을 더해 주셔요. 난 이만큼 했는데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는 마귀가 장난을 치고 그 믿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겸손히 누구만 높여라? 주님만 높여라. 실제로 이렇게 생활해 보면은 믿음이 아주 커지고 좋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10년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 왜 안 생기느냐?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더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도 믿음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족합니까? 오전의 말씀에 몸의 구원은 언제까지 이루어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믿음을 더하는 법, 믿음을 키우는 법. 세 가지 말씀했어요. 1번 뭐다? 네. 겨자씨 하나 알만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여라. 두 번째는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여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맡은 일 해보라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높여주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3번은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는 거. 잘했다고 나 몰라주냐? 자기가 또 좌지우지하고 그러려면 이미 믿음은 내려앉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감정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해서
몸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지고 영화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